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주신 본문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먼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23절, 오늘 23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 후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국 교회에 교회 다니시는 분의 3분 중에 한 분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교회를 다녀도 3분 중에 한 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한국의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이 우울증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지가 제공이 된 적이 있습니다. 9가지 질문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울증인지 아닌지. 첫 번째는 일 또는 여가 활동을 하는데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울증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나와 관계가 없다면 0점이고요. 그리고 며칠이라도 나와 관계가 있다면 1점입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7일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2점을 보통 체크를 하고요. 늘 대부분 다 그렇다면 3점입니다. 두 번째는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 우울증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잠이 들거나 계속 잠을 자는 것이 어렵다면, 또는 잠을 너무 많이 잡니다. 우울증 증상이 있는 거예요. 넷째는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다면, 이것이 일주일을 넘어서서 자주 그렇다면 우울증 증상이 있는 것이죠. 다섯째는 입맛이 없거나 또는 과식을 한다. 그런 증상이 7일을 넘어가고 늘 그렇다면 우울증 증상이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자신 또는 가족을 내가 실망시키고 있다, 이런 감정이 계속된다면 우울증 증상이 있어요. 일곱 번째는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 보는 것과 같은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면 우울증 증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7일을 넘어간다면. 여덟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주목할 정도로 너무 느리게 움직이거나 말을 한다면, 또는 반대로 평상시보다 많이 움직여서 너무 안절부절 못하거나 들떠있는 것이 일주일 더 지속된다면 우울증 증상이 있는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 9번째는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7일 이상 넘어간다면 이 사람은 우울증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 0점에서 4점 정도면 정상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5점에서 9점이라면 경미한 수준의 우울증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미한 수준의 우울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10점에서 14점 정도라면 중간 수준의 우울증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주의 깊은 관찰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총점이 15점에서 19점이라면 약간 심한 수준의 우울증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또 총점이 20점에서 27점이라면 이런 분은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광범위한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도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붙잡아서 죽일 것과 같다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모처에 숨었습니다. 문을 잠그고요, 거울을 다 천으로 이렇게 칩니다. 밖에서 자신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어요. 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공포에 휩싸여 있어요. 그리고 낙심되어 있어요. 패배의식이 있어요.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패배의식,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패배의식, 그리고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도 없이 절망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중에 혹시 가위 눌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위 눌리면 어때요? 꼼짝달싹 못하죠? 완전히 눌려있는 모습, 그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깊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의 제자들의 지금 상황입니다. 인생의 덫에 걸려 내 인생이 속수무책이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이 기쁘지 못하고 우울하신 분 계시나요? 혹시 환경에 내가 눌려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이 힘들다면 지금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꽁꽁 닫혀진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지금 어떤 상태예요? 부활하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부활체의 몸은 문이 닫혀 있지만 문을 통과할 수도 있고 벽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천사의 몸과 같이. 자, 문을 꼭꼭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처럼 생긴 분이 갑자기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여러분 어떻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제자들이 기뻤을까요? 아니면은 무서웠을까요? 무섭지 않겠어요? 그렇죠? 문이 잠겨져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누군가 딱 나왔는데 예수님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유령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유령이 문을 통과해서 자신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이 갑자기 딱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무서워. 제자들이 아마 무서웠을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제자들과 같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때예요.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것이 절망같이 보이지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면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마른 뼈도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부활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부활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그래야만 부활 이후에 참된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능력 받아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은혜를 내가 받아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다 받아서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속수무책인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부활의 능력은 평강입니다. 평강.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제자들만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막연하나마 두려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물을 의존해서 삽니다. 불면증, 또 불안 증세.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밤에 이제 잠을 드시려고 하는데 잠을 드는 그 순간에 걸리는 거 없이 그냥 숙면을 취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분 또 계시고. 아멘 하시는 분은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못 주무세요. 잠을 주무시려고 비계를 딱 비면 걸리는 게 딱 생겨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여러 가지가 걸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미국에서만요 1년에 우울증 약이 얼마나 팔리냐면 230억 달러어치가 팔려요. 1년에 2억 3천만 개의 우울증 약이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걸렸는지 몰라요. 불면증은 더해요. 자, 제자들과 같이 불안, 두려움, 불면증, 마음의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 만나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만나시면 첫 번째로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달라요. 자, 세상이 주는 평강은요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다가 돈이 없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요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돈을 주면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불안이 사라져요. 그런데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불안이 사라졌는데 불안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뭐가 스멜스멜 올라와요? 염려, 걱정, 근심이 올라와요. 세상적인 평안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 시절에 내가 대학만 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내가 대학만 가면 내가 인생 다 끝났다, 그렇죠? 근데 대학을 딱 진학을 해서 2, 3학년까지는 좋았는데 4학년이 딱 되면 어떤 근심이 딱 몰려와요? 취업 걱정. 요즘 취업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대학만 가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대학 4학년이 되니까 취업 걱정이 생겨요. 뭐 몇십 대 몇백 대 일 뚫고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같은 동기들은 막 진급을 하는데 나만 진급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갑자기 어떤 마음이 또 생겨요? 진급에 대한 근심이 또 생겨요. 그렇죠? 근데 힘들게 또 진급을 했어요. 진급을 했는데 내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해. 나만 지금 결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근심이 생겨요? 나 결혼해야 되는데. 저 때만 해도 대부분 중매나 뭐 소개나 어떤 공동체에서 만나서 결혼 많이 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요즘에는요, 결혼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결혼하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결혼 너무 어려워요, 요즘에. 옛날에 이제 그 불신자들이 예배당을 뭐라고 흠을 잡고 얘기를 했냐면 예배당이 연애당이다 이렇게 해서 놀렸어요. 네가 무슨 신앙이냐, 근데 연애하러 가는 거지 무슨 네가 예배당에 가냐 그랬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배당, 그 교회당을 연애당이라고 많이 했어요. 실제로 교회 가면 결혼도 잘 되고 결혼도 많이 하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교회를 연애당이라고 하는 게 욕이 아니에요. 결혼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요. 그렇죠? 교회 가서 결혼만 할 수 있으면요, 그거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힘들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또 끝나요? 결혼하면 또 어떤 걱정이 생겨요? 자식 낳아야 되는데, 자식 못 갖는 사람은 자식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자식이 5년 10년 없으면요 또 염려 걱정 근심이 생겨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시험관도 하고. 근데 애를 낳는 사람들은요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요? 애를 낳으면 또 어떤 걱정 근심이 생겨요? 가르쳐야지, 또 아프지 말아야지. 그렇죠? 많이 아프잖아요, 애기들이.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또 어떤 걱정 근심이 생겨요?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또 대학 보내야 되잖아. 그렇죠? 대학 보내고 또 어떤 걱정 근심이 생겨요? 그렇지, 취업, 결혼,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세상의 평안이라는 거는요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절대적인 평강이에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늘 실패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환경이 어렵고 뒤집어져도요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분에게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이 절대적인 평안을 받고 신앙생활했던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요 헤롯 왕이 교회를 시기 질투를 했어요. 세력이 막 커지니까. 그래서 헤롯 왕이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고보 있죠,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를 붙잡아다가 칼로 죽여버려요. 사도행전 12장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근데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헤롯 왕이 이보다 더 큰 영향력 있는 기둥과 같은 인물을 잡아다 죽여야 예루살렘 교회가 와해가 되지, 야고보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베드로를 또 잡아버렸어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더니 무교주래요. 보통 유대인 절기에서는 사람 안 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에 안 죽이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에 이 베드로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무교절 끝나면 죽이려고.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중보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 베드로 목사님을 꺼내달라고 막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들으셔서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감옥에 천사를 보내줍니다.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꺼내주려고 딱 갔더니 그 감옥에서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깨웠어요. 빨리 일어나라. 옥문을 열고 도망치려고 막 깨웠는데 베드로가 깨기는 깼는데 비몽사몽이에요. 겉옷을 입고 천사와 함께 가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꿈을 꾸는 것과 같더라. 정신이 다 안 깼어요. 꿈 꾸는 것과 같이 천사와 함께 옥문을 벗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얼마나 깊이 잠을 그 감옥에서 자게 되었어요? 천사가 옆구리를 때려야 일어날 정도로 숙면을 취한 거예요. 숙면을. 죽음을 앞두고요. 여러분, 사형수들이요 감옥에서 잠을 못 잔대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잠을 못 잔대요. 사형수들이 불면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숙면을 취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매일 밤 숙면을 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숙면을 취하려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뭘 받으셔야 돼요? 평강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절대적인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다 숙면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아프신 분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드리는데요. 제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전문 분야가 뭐냐면 불면증 환자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와요. 또 전화로 이렇게 많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뭐 30일을 잠을 못 주무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20일을 잠을 못 주무셨다는 분. 거의 그 정도 되면 다 우울증 환자가 돼요. 그리고 거의 자살 충동이 와요. 그런 분들이 전화가 와요, 저한테. 어떻게 내 전화를 알고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전화가 와서 한두 번 기도해 주시면 그때부터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잠이 안 오면 저한테 와서 기도 한번 받으려고요. 그래서 기도 받으면은 깊은 잠을 주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전문 분야로 불면증 치유하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분은 이제 저한테 기도 받으러 오신 분 중에 이제 그 탈모 환자가 있어요. 탈모 환자.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머리 좀 낫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나 보면 모르냐? 나를 봐라, 나를. 탈모는 내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 다른 분한테 가라고. 제 전공 분야는 산부인과랑 불면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평강의 복인 줄 믿습니다. 밤에 잠을 깊이 잘 수 있는 것, 숙면을 취하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이 평강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 한 사람한테 온 게 아니라 제자 공동체에 오신 거예요. 제자 공동체. 자, 이 제자 공동체에 오셔서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뭐가 생기냐면 교회가 생겨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평강이 없이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가 평안해야 예배도 은혜롭고, 교회가 평안해야 기도할 수도 있고요. 교회가 평안해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평안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가장 평안해야 될 교회들 중에 평안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길거리에서 싸우는 두 사람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왜 여기서 시끄럽게 싸워? 교회가 얼마나 싸우고 다투는 그런 곳이었냐면 사람들이 밖에서 싸우면 교회 가서 싸우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 부부 관계, 우리의 직장, 우리의 나라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교회 부흥을 사모해서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 교회 전에 가장 큰 교회가 영락교회였거든요.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와서요, 물었어요. 목사님, 저도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데 목사님, 영락교회를 부흥시키셨던 그 노하우를 좀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한테 부흥의 비결을 알려줬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교회는요, 화평만 하면 저절로 부흥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평안만 하면 저절로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보스턴 새소망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신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보스턴 새소망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될 수 있어요? 화평하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에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속수무책인 것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활의 능력은 밖으로 나가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보냄받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성경에서는 어떨 때는 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떨 때는 사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왜 어떨 때는 제자라고 기록하고 왜 어떨 때는 사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자, 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사람을 불러서 나를 따르게 할 때, 그때는 제자라고 기록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할 때, 가라고 할 때, 그때는 사도라고 기록을 해요. 그 사도라는 어파슬이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나요? 우리끼리 행복하고 쎄쎄쎄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보스턴에 빛이 되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서 우울하고 죽음을 생각하며 외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주님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어둠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스턴 새소망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밖으로 보내기 위해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보스턴 새소망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서 그곳의 어둠을 물리치고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평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을
나눠주고 또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구원받은 자로 세워야 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첫 번째, 뭘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는 그렇죠,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성령입니다. 성령.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주셔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거는 신약만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흙으로 지으셔서 그냥 몸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 몸에다가 그 코에 하나님이 뭘 집어넣으셨어요? 생기. 그 생기가 바로 성령이에요. 생기가 히브리어로 푸뉴마예요. 푸뉴마. 푸뉴마가 생기이고 성령이에요. 에스겔 37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마른 뼈라도 하나님이 그 마른 뼈에 무엇을 생기를 넣었더니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마른 뼈가 살아나더니 군대가 됐어요. 아미 오브 갓이 돼버렸어요. 마른 뼈에도 생기를 넣으니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이 성령을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겠어요? 능력 있게 살지 않겠어요? 어두운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지 않겠어요? 예일대학 신학대학원이 그 역사 신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는지를 연구를 했는데 딱 두 가지로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은 첫 번째,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쳤어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선포하는 무엇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을 쫓아내주고 그들의 절망을 치유하고 그들의 괴로움을 위로하고 그들을 예수 생명으로 살려내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모두 성령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사모. 성령의 능력으로 밖으로 나가서 어두운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다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빛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여러분은 다 어두운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랑 신앙생활 잘 못하는 교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분에게 없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없는 거. 혼자 사시는 할머니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교인,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는 남편은 없지만 신앙생활 못하는 교인이라고 남편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두 분에게 없는 게 뭐냐면 영감이 없어요. 영감. 예, 우리 정석호 장로님 거의 한 90점까지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자, 신앙생활 혼자 사시는 할머니와 신앙생활 못하는 교인의 공통점, 영감이 없어요. 영감.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최악의 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라라는 그 욕이 가장 최악의 욕입니다. 성령 안 받고 목회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성령 없이 설교하라고 여러분 시켜보세요. 내가 몇 분을 설교할 수 있나? 네? 여러분 성령 안 받고 예배 드려보세요. 그 예배가 예배입니까? 고문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안 부어주시고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시켰어요. 그게 기도가 되겠어요? 성령이 없는데 고문이지. 성령을 안 부어주시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 그건 학대예요. 학대. 어뷰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뷰즈 하신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재밌게 신나게 즐겁게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고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예배가 즐거운지 몰라요. 성령 받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1분 기도하던 사람이 5분 10분 기도해요. 성령 받고 기도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니까요 그냥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있어요. 성령 받고 식당 봉사하라고 하니까 음식 만드는 게 얼마나 우리 조미자 권사님 오늘 식사 준비하면서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으니까 기쁜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성령 안 받고 오늘 식사 준비하라고 그러면 막 소리 지르죠. 왜 나만 시키냐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그랬을 텐데 성령 받으니까요. 우리 성도들 먹일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세 가지 능력. 첫 번째 뭐예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 이 세 가지를 받아야 우리가 부활 후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세 가지 은혜를, 세 가지 능력을 다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